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와서 먼저 처음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하는 민족입니다. 그 중에서 그들이 율법 중에 다 중요시 여기지만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라는 율법입니다.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살아왔죠. 그럼에도 지금까지 유대교라는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안식일이라는 이 율법을 생명처럼 지킨 데서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하나의 표징으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즉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이라는 표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매우 까다롭게 많은 규정을 지어놨죠. 39가지의 규정을 지었고 또 그 39가지 중에서 또 세목으로 들어가면 더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게 어떤 것이냐, 바늘 하나 정도 들면은 일을 하는 것이냐, 또 안식일에 몇 미터까지 걸어가면은 그게 일이냐, 이렇게 너무 세밀하게 지어서 사람을 아주 안식일에 족쇄를 채우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기준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너무 달랐다는 그것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 요점은 그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제정하시고 내신 그분,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둔 반면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단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문자로 적어 놓은 그 문자적인 내용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준 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들의 안식일 개념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그들이 문자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주의의 한계와 그 허구를 잘못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날짜는 틀리지만 주일이라는 그 내면적인 개념이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가와 잘 연계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생각하지 못한 그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예를 드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또 이동하시기 위해서 밀밭 사이로 걸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는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 이삭을 잘라 먹기까지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지요. 시장하여라고 했습니다. 배고파서 그랬다 그랬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허기해졌으면은 지나가는 그 사이에 앉아서 잘라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남의 음식 지나가는 과정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없는 데서도 능력을 행하시고 또 오병이의 적은 것을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이날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다녔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려면서 어느 집을 정해놓고 거기서 밥을 해먹고 자고 이런 사역이 될 수가 없었죠. 늘 이 동네로 갔다가 저 동네로 갔다가 옮겨 다니기 때문에 아마 이날도 밥을 먹을 수가 없었던 형편이었겠죠. 그리고 또 안식일이니까 어디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아마 아침을 굶었겠죠. 그래서 배가 많이 고팠기 때문에 밀이삭을 잘라 먹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잘라 먹은지 안 잘라 먹은지 모르겠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관심이 자기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하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금방 예수님께 와서 왜 너희 제자들이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을 어기는 그런 일을 하느냐 하고 당장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기준에는 바늘 하나 드는 것도 일인데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노동을 하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로 본 것이죠. 그걸 노동으로 본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까다롭게 일을 하지 않는 규정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의 취지야 좋은 것이겠죠. 안식일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한 취지는 좋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즉각 그 예수님께 안식일을 어겼다고 책망을 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사실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모르는 게 하나 있죠. 자기 허물은 모릅니다. 자기 허물을 모르니까 들보가 있으니까 남의 뒷거를 자꾸 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사실 해주고 싶은 말은 한마디밖에 없죠. 너나 잘하라 라는 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는 그 정신은 좋지만서도 그들이 한 가지 미스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되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미스하는 거예요. 놓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자에 더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으로 대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바리새인들의 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 자신이 성경이시기 때문에 꼭 성경을 근거로 안 하셔도 되지요.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늘 설명할 때는 성경을 근거로 하죠. 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읽어본 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다른 성경이 아니고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 중에 메시아의 조상으로 여기는 다윗에 대한 사건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에 대한 성경을 들어서 그것을 설명을 하시죠.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도 시장에 했어요. 흙이 가졌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같이 도망 나온 부하들도 시장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사장 집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오직 먹을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날이 아마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안식일 날은 그 아침에 떡을 드리게 되었거든요.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을 제사로 드리고 막 떡을 이제 물러낸 그 진설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걸 줬겠죠. 그래서 제사장은 다윗의 일행에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 진설병을 먹으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일행은 진설병을 먹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진설병은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율법에 정하기를 이것은 꼭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고 정했단 말이에요. 율법의 문자는 제사장 외에는 이 진설병을 먹으면 안 돼요. 그건 다윗도 알고 아히멜렉 제사장도 아는 일이에요. 또 바리새인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이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어요. 진설병을 다윗이 먹지 않았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아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아히멜렉 제사장이나 그 먹었으면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다윗에게나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징계한 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도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죠. 바리새인들은 사무엘서에 기록된 이 내용을 너무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자, 여기에 초점이 뭐겠습니까? 바로 율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에 기록된 문자보다도 더 위에 있는 법은, 더 큰 법은,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제사는 레위기에 여러분들 읽으셨듯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제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죠? 레위기에는 제사로 가득 찼게, 제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제사를 지내라 합니다. 바리새인도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그런 제사를 내가 원치 않는다는, 제사보다 더 위의 법,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제사보다 더 원하는 것이 인애라는 거예요. 인애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라는 이 제사보다는 하나님, 나를 아는 것을 더 원한다. 내가 뭘 원하는가? 내 마음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의도가 무엇인가? 그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말해요. 제사보다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애, 사랑이고, 번제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바리새인들의 컨셉에는 있지 않은 개념이에요, 이것이. 성경은 뻔히 알면서도 바리새인들이.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치명적인 약점, 바리새인이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도 잘 설명해놨죠. 나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예수님이 다 알았어, 바리새인 가운데. 그런데 그들은 제사를 엄청나게 지냈죠. 안식일 제사, 모든 제사를 다 지내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얼마나 그들이 제사를 잘 지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냐? 한 가지가 없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모든 예배 행위, 제사를 다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신 그 율법의 근본 취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문자밖에 모르는 거죠. 이게 종교인이 하는 행위죠. 그들은 아무리 성경을 파고 평생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파도 문자를 알 뿐이지 그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죠. 율법 중에, 율법이 많이 있는데 율법 중에 최고 큰 것이 뭡니까? 물었어요.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최고 상위에 있는 가장 높은 율법이 뭡니까? 물었죠. 예수님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첫째는 네 마음과 뜻과 생명,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율법의 최고 위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문자적으로 다 지켰다고 해도 그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율법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올해 신년 말씀에서 많이 우리는 들었습니다. 몸을 불사르는 헌신과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고 엄청나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게 바로 사랑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엄청난 헌신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데 맨날 예수님 판단하고 제자들 판단하고 세리 창기들 욕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스러기 율법은 지키고 정말 중요한 율법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죠. 예배는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사. 중요하지요, 예배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는 않으면서 주일날에는 번듯하게 앉아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 형식이라는 그 예배 자체를 숭배하고 중요시 할 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보세요. 주님은 사랑 없이 신앙하는 사람일수록 예배 행위 자체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몰라요. 절대 예배 안 빠집니다. 예배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제껴놔도, 하나님은 사랑 안 해도 예배는 절대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를 받고,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예배 지켰다, 예배 해냈다,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앞에 많은 행위로 예배 행위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율법 중에 최고의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율법은 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율법을 알고 하는 일은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 사랑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덮어주는 능력을 해서 죄인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서, 율법 행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신앙의 위치입니다. 우리 올해 신년 말씀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것이, 부족하지만서도, 완전하지 않지만서도 우리는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신앙 훈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예수님의 예는 제사장들의 예입니다. 율법에 대한,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항의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두 번째 설명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섬기는 제사장의 예를 든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도, 자, 이것도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읽지 못했느냐 반문하시죠. 그들이 안다는 뜻입니다.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설명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셨나 봐요. 모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은 죽이라 그랬으니까 구약에서.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범해도 되는 예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꼭 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그들의 개념을 깨트립니다. 안식일을 범해도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고 싶어요?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좀 범하고 싶죠? 네, 안식일을 범해도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뭐 했다 그랬어요? 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안식일을 제사장이 잘 지켰다고 말해야 이해가 쉬운데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죠.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겨도 괜찮은 일이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기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안식일을 어길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우리가 알듯이 항상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도 성경을 잘 알아요. 자,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아멘. 저기 잘 보세요. 너는 엿새 동안에는 뭘 하라 그랬어요? 누구 일? 네, 너의 일을 하라 했어요. 엿새 동안은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랬어요. 뭐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엿새 동안은 내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 동안은 우리 일을 하라고 허용하셨어. 우리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7일째는 내 일을, 자기 일은 좀 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자기 일을 쉬는 날이에요. 모든 일을 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을 쉬는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왜 그렇게 함으로 우리 영혼에 진정한 안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어요. 무슨 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드리기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있는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즉 한 가지라는 것은 안식일에는 무조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안에서 가만히, 비록 한 가지는 하죠. 숨 쉬는 일만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식일에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가장 바쁜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더 바쁜 날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은 세상에 속한 자기 일을 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것이. 자,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여기 성전,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죠.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일을 함으로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죠. 범해도 된다는 거예요. 주일 안식일의 성전 안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있는 것보다 제자들은 더 크신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안식일을 섬기는 일이라는 그런 뜻이죠. 즉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것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이 안식을 만드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 만드신 하나님과 성자, 성부, 성령께서 만드신 것이. 성자, 성부, 성령께서 천지를 같이 창조하셨죠. 같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한 것도 같이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그 예수님이 만드신 안식일에 하시는 그것이 곧 안식일을 지키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겠죠.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을 지키는 기준이란 말이죠.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안식일을 만드신 주인 대신 예수님이 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킵니까? 하고 따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들은 안식일을 만드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들이 만든 그들의 랍비들이 전통적으로 만들어 놓는 그 안식일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만드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안식일의 핵심은 안식일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약점은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만든 안식일 규정 전통에 매달려 있는 거죠. 이게 종교인들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겠죠. 어디에나 그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다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지만 교회마다 사람마다 지키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물론 방법이 조금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근본이 다른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주일 예배를 지키고 주일을 지키려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잘 알지도 못한 채 단지
주일날이니까, 종교 의식이니까 주일을 지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안식이라는 종교 규칙을 지키러 나오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자를 주님이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예배자를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주일 하루를 정말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그날을 드리고 지키길 원하겠죠. 그걸 우리는 우리말로 주일 성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사단이 주일을 뺏어가려는 데서 주일을 지키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일을 지키는 성수라는 말의 개념도 사람마다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요. 주일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뭘 가지고 주일을 지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일을 지킨다, 주일 지켰다, 주일 성수했다, 뭘 기준으로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기준으로 하겠죠. 이런 주일 대예배를 드렸으면 나는 오늘 주일 지켰다. 또 오늘 주일 대예배 빠졌으면 아유 나는 오늘 안식일 어겼다. 이렇게 아마 기준을 할 것입니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안 하겠죠.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안식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세상적인 자기 일을 쉬고 주님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전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날이죠. 이런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주일 개념을 단지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난 주일 잘 지킨다고 안심하고 위로하고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은. 저는 우리 교회 알아가기 위해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 아시겠죠. 안식일은 안식 시간이 아니죠. 안식 날입니다. 안식 날이라는 것은 날은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거나 불을 떼면은 그 안식이 금요일이발로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토요일 저녁까지 24시간 고안에 그런 일을 하면은 그 24시간 안에 그런 일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24시간이에요. 그게 안식일이란 말이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또 예배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의 안식일은 계속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1시간 끝나면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24번 제사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죠. 예배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중요한 것이 예배지만 예배가 드려지면 다 안식일을 지킨 건 아니죠. 그래서 주일은 하루 24시간 전체가 주일이지 예배 드리는 1시간만 주일이 아니란 말이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한 번 24시간 중에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나머지 23시간은 다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에 자기 일을 쉬고 분명히 했죠. 자기 일을 쉬어야 되는데 1시간만 예배드리고 23시간을 주일날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걸 면죄부로 삼는 거예요. 한 번 예배. 왜 예배를 오느냐? 면죄부 삼겠대. 안심을 사기 위해서. 주일 지켰다는 양심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1시간만 안식을 지키고 23시간을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으로 보겠죠. 지난주에는 아침에 내가 일찍 오니까 어떤 분이 아침 6시나 7시 예배는 없어요, 이 교회는? 그러더라고. 뭐 왜 물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예배를 사모해서 좀 빨리 들어오고 싶은데, 하나님 좀 더 빨리 만나고 싶은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 힘드는가, 아마 이래서 아마 그렇게 했겠죠. 뭐 많은 교회들이 일찍 예배를 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도 그러고, 또 예배가 너무 많으니까 일찍부터 해야 되고, 뭐 그런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개중에는 왜 6시 주일 예배, 7시 주일 예배를 찾고 왜 그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때 들어와서 특별히 교회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왜 그때 예배를 드리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찍 만나기 위해서 드린 사람도 뭐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는 주일 예배를 빨리 드리고 나서, 즉 안식일을 빨리 지키고 나서 나머지 23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일찍 드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집에 가서 뭐 크게 하는 일이 있어 주일 빨리 예배 드리는 줄 알았더니 가서 TV 보고 쇼핑하고 친구 만나고 놀러 다니고 또 심지어는 자기 일하고 장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 빨리 드리고 가는 거예요. 왜? 안식일 지켰다는 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표를 받고 안심하게 양심에 걸리지 않고 놀고 장사하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24시간 안에 그 일을 하죠. 예배를 드리고 나야 그래도 안심하고 놀 수 있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잖아요. 노는 게 기분이 양심에 걸리죠. 근데 11시 예배 드리고 나면은 놀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물론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에 더 잠을 많이 자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은 7일 중에 6일을 너의 일을 하게 했으면은 주일 하루만은 7일째는 너의 일을 좀 쉬고 내 일을 좀 해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은 주일을 범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구약에 그런 제사장은 없죠?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들은 주일날 하루 종일 주님을 섬기는 일로 바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 날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노동일이라고 하지 않고 안식하는 날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은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의 진정한 안식 쉼이 무엇으로 주어진가 그 사람이 알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쉼과 안식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알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 말씀을 하신 그 전의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오랫동안 정오 떼약볕에 수시간을 걸어오셔서 그 여행길에 고나여 피곤하고 목말라가지고 우물가에 앉은 그 상태입니다. 배도 고프고 그 제자들은 배고파서 전신 구하러 나가고, 그런 아주 허기지고 피곤했을 때 제자들이 들어와서 전심을 드세요 하고 할 때 저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정말 양식, 예수님의 정말 쉼은 뭐로부터 주어지는가를 잘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삶을 산다 그러면은 같은 쉼과 양식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주님의 안식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시간이 나기만 하면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영혼의 기쁨과 양식을 얻으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얻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내 영혼의 최고의 안식으로 삼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모든 육신의 피곤, 영적인 피곤을 다 회복해 주는 진정한 영혼의 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런 영혼의 안식을 아직 모르는 차원에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쉼의 개념, 안식의 개념은 좀 다르겠죠. 그들에게는 쉼은 단지 좀 더 놀고 맛있는 걸 먹고 휴식하고 운동하고 뭐 그런 노는 것으로 안식을 생각할 거예요. 물론 그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시간만 나면은 놀 것을 생각하고 먹을 것을 생각하고 게임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여행을 하고 뭐 그것을 쉼의 생각에 딱 꽂혀 있겠죠. 그것이 육체적으로 쉼은 될 수 있지만 그런 쉼은 그 위에 또 다른 피곤이 들어올 뿐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은 없죠. 그런 사람은 아직 높은 차원의 영적인 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쉼을 그런 차원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쉼을 얻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죠. 그거는 내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쉼이죠. 정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깊이 잠잠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때 주어지는 그 쉼을 맛본 사람은 그런 다른 쉼의 가치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될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게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일에 주시고자 하시는 즐거움, 쉼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메시고 주님 안에서 보내는 그 안식 자체로 영혼의 쉼, 안식을 얻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안식이 없이 늘 피곤하고 짜증내고 긴장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아직 주님의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율법에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를 지키는데도 왜 안식이 없습니까? 율법의 안식을 지키니 주일이 무거운 짐이 되고 주일을 지키고 나도 안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마음으로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얻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